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더 심해져서 막 고난이 돼.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러다가 죽게 생겼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막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랑을, 능력을 믿으면서도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게 생깁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런 비슷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럼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중요해요. 다시는 안 합니다. 진짜 다시는 똑같은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상적인 일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있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전혀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꼭 죽게 생긴 거예요. 꼭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만난 사도 바울, 우리 생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벌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연단을 시키시려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을 전체 모르고 이 말씀만 딱 읽는 사람 같으면 아, 이거 하나님 연단시키려나? 하나님의 계획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인이 되어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사고로 이런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볼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1절 말씀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뭔가 이제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이해를 시키는 듯한 그런 얘기인데 거기 말씀 보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배가 떠나기 전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은 안 거죠. 근데 그것을 어기고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출발해서 결국은 배가 가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
그럼 결국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인생과 또 그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배가 그레데 항에서 떠나지 않아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었고, 또 배가 부서지는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바울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생겼고, 배 중에 타고 있던 그 상선인데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여러분, 고통, 고난 이런 게 있잖아요.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놈 고통이나 한 방 먹으라 이러면서 막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고통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은 하나님,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이상하게 사탄이란 놈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기록이니,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이 사탄이란 놈과 죄악의 영향,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많지 않지만 이놈 더 이상 안 되겠네 싶을 때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어, 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자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당수 많은 것들은 불신자들의 타락한 가치관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는데 옆에 있는 불신자들의 타락한 가치관이 내 생각을 혼란에 빠뜨려, 판단의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잘 판단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어. 자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이유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때가 언제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가 천국이니,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사탄과 마귀가 들끓고 있고, 불신자들과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절벽에 쓸 때가 있어요. 까딱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 지금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고통받는 원인이 뭔가? 저 지도는, 여러분 저 지도를 참고해 보시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주 짧은 거리 갔다 옵니다. 그냥 짧은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3차는 정말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고 로마를 가야 돼. 반드시.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심장 같은 곳이야. 로마를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바울이 저때 타고 갈 때는요, 죄인이. 선교여행을 하는 게 아니야. 죄수로 끌려가는 때. 그런데 그러니 이 풍랑을 만나고 고통받는 결정적 이유는 하루라도 배를 놀리면 안 되겠다 생각한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그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27장 말씀 중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저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조금 해석이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백부장은 바울을 포박해 가는 그런 군인 로마 부대 책임자. 죄수 바울을 끌고 가는 로마 부대 책임자. 근데 전체 이게 로마로 압송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다가는 배 파손당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은 출항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욕심이 생긴 거죠. 시간이 돈이잖아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돈 벌어야지. 그런 상황.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항해를 했다면 안전했는데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내다본 거죠. 선교여행을 많이 하면서 경험도 많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안 거예요. 10년 가까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다녔으니 뭐 지중해 연안의 모든 상황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선장과 선주가 갑시다. 배가 풍랑을 만나. 이게 성경의 말씀들 속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하면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내죠. 이럴 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 자리와 관계된 욕심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욕심. 그것 때문에. 권력자들의 욕심의 최고봉은 누구일까? 요새 우리가 전 세계 상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 생각나죠? 푸틴이에요. 푸틴. 대표적인 사람 얘기야. 그 외에도 또 많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싶고 그거 막 휘두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욕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참 무서워요. 권력욕이 더 무서워요.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독재가 막 행해지고 국민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지금은 세계가 막 함께 고생해. 올해는 전 세계 83개 국가의 선거가 있는 해래요. 와, 어마어마한 해. 170몇 개국 나라 뭐 얘기하는데 83개 국가에서 올해 선거가 있어. 정치적인 선거잖아요. 대통령을 세우네, 뭐 국회의원을 세우네. 우리나라도 총선이 곧 있잖아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일부러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입지를 돈독히 하고 싶어. 내가 죄가 많은데 한쪽을 막 쳐서 모든 관심을 한쪽으로 쏠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또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도 일부러 전쟁을 해요. 강대국은 더더욱 그래요. 자기 나라 전쟁 안 하니까 괜찮아. 작은 나라 거기 막 폭격하고 전투기 막 보내고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 개 나라는 배가 불러.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데 몇 개 나라들은 부강해져. 일어나 이러니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권력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복음 외에 해답이 없다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어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듣지를 않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돌려서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크레타섬, 구브로섬이라는 거 거기 갔다가 온 거고 2차, 2차 전도여행 저 지도인데 2차 전도여행 저 지도대로 가면요. 저기 한 4,000km? 제가 2012년에 성주수리를 다녀왔는데 그 막 저기 도는 건데 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우리 가는 코스가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5,000km쯤 됩니다. 소아시아, 터키 쪽을 막 헤매고 막 다니고 그러다가 저 코스를 움직였으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5,0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0, 5,0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저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6장에 있는 저런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이 볼 때 저 붉은색 직사각형 박스가 하나 있죠? 저 자리가 아시아에서 로마,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1차 때는 그 구부로만 갔다 왔으니까 크레타서 금방 갔다 왔어. 2차 전도여행도 저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 안 했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거기만 전도하고 오려고 생각했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만 다녀오려고 생각했는데 트로아에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저기 건너가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가기 싫습니다. 건너가 이놈아.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에덴이 좀 가려져 있는데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관문. 빌립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가 되는. 저 못 갑니다. 그랬으면 아마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어려웠겠죠.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바울이 빌립보로 향하던 이 항해가 유럽 역사가 기독교 문명으로 발전하게 된 첫 출발점. 분명 바울의 빌립보 전도 여행의 백길이 유럽 문명의 시발점이야.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출발점이 그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없는데 건너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거의 똑같은 코스예요. 2차 전도여행 한 4,000km를 다녀왔는데 3차 전도여행을 또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때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데 분명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풍랑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미래는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기도 그렇지만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 저것은 세번역 말씀으로 번역된 세번역 말씀으로 올려놨는데요. 자,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모두가 다 죽겠다며 아우성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한 배를 탄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배를 탔다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출발한 그 배 탔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놀라운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을 아까 읽은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해요. 어젯밤에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 그것이 달까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믿음을 소유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데 1등이었던 사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깨어진 거예요. 영적인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한 건데 그 사건이 있고 바울이 거꾸러졌죠.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내요. 못 갑니다.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갑니까? 그놈 흉악한 놈인데 왜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죠. 아나니아 바울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인데 15,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말씀을 더 가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면 뻔한 일이 있는 걸 알아요. 가면 체포돼요. 고난당해요. 근데 올라가요. 알면서도 올라가.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은 당시 복음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로마는 정치의 중심, 모든 당시 세계의 중심 같은 곳, 실제적으로 중심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자신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이 믿음과 확신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도 들었겠지만 그 음성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고 그 믿음으로 선교여행도 한 것이고 목숨 건 10년의 선교여행, 그리고 그는 외치는 거죠. 여러분은 결코 이 폭풍 속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목숨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각자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당 못할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때,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입니다. 에이, 그러나 복잡해요.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삽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하고 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명한 얘기도 남겼죠.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바울 같은 외침을 외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나 있고 힘들어할 때 나도 똑같이 막 절망적인 얘기하고 같이 낙심나 있고 못해 그런 거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막 하나 올려볼래요? 마지막 자막.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 얘기인데요. 그 압축하면 그런 건데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절망에 빠질 일도 있죠. 그런 일 없겠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돼야 되고 그때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고 그 소망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